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안식일 교훈 Lessons on the Sabbath 안식일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내봤고자 합니다. 안식일 교훈하면 아마 우리 교단 교회 지교의 모든 성도들은 전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배웠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특별히 잘 배웠지만 특별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은 제7일이었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었단 말. 그러니까 안식일에 말하자면 이 창조자, 안식일의 규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신약시대 때는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일로 바뀌었습니다. 개혁이 됐단 말. 오늘날도 소위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파가 있죠. 아직 수건이 좀 벗어지지 않은 건데요. 우리가 이 일요일을 The Lord's Day, 즉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요일 안식을 지키는 이 중대한 근거는 삼위 하나님의 공작, 즉 삼위 하나님의 그 합동하신 역사가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안식을 지키는 전통을 따라서 말하자면 신약시대에는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삼위 하나님의 공작은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신 날, 사도 요한이 예수로 말미암은 환난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patmos, 즉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성부 하나님께 소위 계시를 받았단 말. 주일날 계시받은 날이.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주일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시 주일날 강림하셨단 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도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신 날, 대단히 의미심장한 개혁된 새로운 날,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식일에 이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즉 내가 안식일의 입법자다,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또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회당 생활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처럼, 또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역사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기 전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 6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로 2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단 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려서만 해도 보리싹이라든지 이렇게 밀싹이라든지 나면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리고 남의 밭에 뭐 밀 이삭 잘라서 비벼 먹는다고 뭐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러지는 않죠. 뭐 그저 미덕 정도로 생각하고, 또 뭐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남의 밭에 물을 뭐 한두 개 뽑아 먹었다고 해서 뭐 경찰서에 고발하기까지도 안 해요. 심지어는 뭐 닭서리까지도 미덕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가난한 게 분명하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의 경무에 시달리다가 많이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배고픈데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성경 말씀보다도 그 장로들에게 유전을 이 철두철미하게 세분화해 가지고 그걸 지키는 풍습이 있었단 말.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해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밀 이삭을 땄으니까 이건 추수하는 일을 했다. 또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가지고 까먹었으니 이건 이 정미소 역할, 말하자면 이건 뭐 정미하는 일을 했다. 정미를 다른 말로 하면 뭐 타작이라고도 할 수 있게 타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단순한 이 내용만 숙지하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 잘못 배우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어. 잘 배워서 그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중심이 뭐고, 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에게 살아야 될 텐데, 자기도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에도 이런 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5절,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23장 25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3장 25절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신명기 23장 25절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무 하나를 뽑아 먹는 건 그래도 그 주인이 용납하겠는데 말이죠. 지게를 받쳐놓고 뭐 아주 뭐 본격적으로 뽑아서 지고 간다면 그건 경찰서에 신고할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사람의 그 준행함으로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 거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동일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죠. 아무튼 분명히 성경에도 허용한 내용인데 말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말하자면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곡식을 땄으니까. 밀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를 했고, 또 손으로 비벼 먹었으니까 이거야말로 타작한 일을 했다.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허용하고요. 또 출애굽기 12장 16절에 보니까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교절에 7일 동안 지키잖아요. 6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도 일하지 말고 성회로 지키고 끝날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첫날과 끝날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적어도 자기 먹을 것은 갖출 수 있도록 이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나 돼 있단 말. 하나님이 이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요. 그러니 당연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삭을 잘라 먹었겠냐. 그걸 가지고 뭐 타작을 해서 뭐 시장에다 내다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야.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말하자면 끼니라도 좀 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인데, 그런 정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계명 자체보다도 이렇게 사람의 유전을 더 앞세운 거예요. 곡식을 땄으니 이건 뭐 추수하는 일을 했고, 비비어 먹었으니 정미하는 일, 이 말은 탈고 가는 일을 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분깃, 그 제사장만 먹도록 율법에 규정된 상, 성전에 진설해 놓은 떡, 즉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의 하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분깃, 제사장의 몫으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이 들어와서 먹었단 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함께한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 먹었단 말. 그래서 율법의 이 제정 목적의 근본 정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빠진 율법 준수는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요, 노른자 없는 계란이나 마찬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 사랑.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The Son of Man is also Lord of the Sabbath.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그 안식일의 입법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입법자인데 지금 말이죠. 준행해야 될 대상인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엇나간 거이 말이죠. 진정한 율법을 제정한 근본 목적은 제정한 자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바로 뭐 안식일의 주장자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입법자나 말하면 제정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단 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의 그 정신은 사랑과 긍휼인데, 사랑과 긍휼이 빠진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장하신 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 안식,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주일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어디가 있든지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그 참된 안식, 즉 영적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뜻은 안식일의 주장자로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은 소위 영혼이 있게 지어진, 소위 말하자면 spiritual being,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혼이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평강, 즉 영적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물론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도 하고 뭐 환경과 사건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그 안식과 평안이 깨지기는 할 수는 있으나 주일날은 아무튼 안식을 공급받는 날이요, 안식을 또 누리는 날이란 말.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나라에 말하자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장차 천년의 안식과 그 다음에 천년 안식이 끝난 다음에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 주일인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마치 맛배기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 맛배기.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한 가운데 주일 지키면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안식이 우리 심령의 강물처럼 흘러내리는데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맛배기란 말, 맛보기. 옛날 시골에서는 그 엿장수들이 엿판을 들고 가위를 쨍그랑쨍그랑 하거든. 그러면 뭐 미국 갔더니 엿이 뭔가 영어로는 코리안 케이크이더라고. 한국 가자에 말하자면 엿이 얼마나 맛있는지 뭐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엿장수가 우리를 미혹하게 해서 아주 간절하게 조금 떼줘. 가위로 때려가지고. 그러면 그걸 맛보고 이제 뭘 가져라는 거에 찢어지는 고무신, 깨진 병, 아무튼 뭐 얼마나 그 맛배기만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 주일날 그런 누리는 안식은 맛배기나 마찬가지. 이제 장차 천년 안식과 그다음에 한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그렇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해. 그러므로 그 안식을 누리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죠. 가령 뭐 예배 시간에는 전화기를 좀 진동으로 놓는다든지 꺼놓는다든지 말이죠. 진동으로 나오면 자기는 또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만큼은 뭐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좀 꺼놓는다면 그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단 말. 현대인을 가장 피곤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같아요. 아마 눈만 뜨면 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안 본 분들이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SNS도 SNS 금식인가 아무튼 그런 말이 등장했어요. 주일날만큼은 좀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만 전무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고 팔지 말라라 말아라 여러 가지 이 규칙을 지키는 거지, 그 규칙 자체가 본 목적은 아니죠. 주일날은 안식일인데 이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는 것.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이 주일 일요일 안식일은 3대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3대 기념일. 첫 번째는 창조 기념일이고 두 번째는 구원 구속 기념일이고 세 번째는 부활 기념일이란 말. 구약시대 안식을 지키는 정신과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한 것은 바로 창조 기념일의 의미가 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 구원해 낸 것, 그 구원에 감사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이 안식일은 구속 기념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일날 부활하셨으므로 장차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천국에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높은 안식일 준수라고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목사님 어제는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나는 주일 안 지키고 나쁜 짓 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생겼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을 특별히 사랑하신가 보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고 다른 교회. 한번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 다 죽었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일 안 지키고 어디 시골 내려가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그냥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주 찰가상만 입고 멀쩡하고, 차 사고가 났는데 또 거의 죽을 지경했는데 또 하나님이 살려줬다니. 그 주일 안 지키는 게 두렵다고. 그것도 상당히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 그 소극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한번 가볼 만한데, 우리 주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기념일, 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바라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념일과 나 같은 죄인을 이 죄악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지, 소극적 관점에서 하나님 무서우니까 주일 안 지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일 지킨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가셨는데, 여기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사악함을 보게 됩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는.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일요일 안식일로 바뀌었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요일이었고,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전통적으로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게 됐다는,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 후 첫날하는 거고 일요일 안식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안식일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르칠 때 거기 보니까 오른손 마른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한지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고요. 요한복음 7장 23절에 또 그들은 이 안식일에 설령 웅덩이에 소나 뭐 나귀가 빠져 있으면 안식이라도 건져냅니다. 하물며 손이 말라서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준 걸 비난한 건 이걸 뭔 언어 도단이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죠. 아니 웅덩이에 빠진 소나 나귀도 안식일에도 건져내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니 손 마른 자는 영적인 손 마른 자도 될 수 있겠지요.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떠질 비참한 인생을 구원해 주는 일, 그 정말 병자를 고쳐주는 그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는 일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회당에 오신 그 예수님이 틀림없이 저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표시는 안 됐지만 아무튼 손 마른 환자 고쳐줄 것이다. 만약에 고쳐주면 시비를 걸려고 이제 정죄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됐죠. 예수님께서는 이 그들의 사악함과 외식, 기만된 행위를 아시고 오히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병 낫기를 구하지도 않는 한편 손 마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안식일에 말이죠. 그가 일어나 서니까 이제 또 내 손을 내밀라 그렇지 않고 뭐 가만히 손만 잡아도 아니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도 다 나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보도록 그들의 이 사악함과 간악함 이 그야말로 기만된 행위를 다 들춰내기 위해서 그 환자로 하여금 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내 손을 또 내밀라 이렇게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즉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안식일 준수의 근본 정신이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내신 그 안식일 제도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한 안식일을 지킨 행위란 말.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늘 배워서 다 알지만 주일날 병자를 신방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가르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식일을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그 실천하는 거란. 단순히 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만들면 안 돼. 아니 예를 들면 교회가 멀리 또 사고 팔면 안 된다.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교회 올 수 있는 거지. 그 돈 내고 버스를 탔다고 말이죠. 정죄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너무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날 뜻하지 않는 사고라든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돈을 내고 약을 사 먹었다. 주일날인데 뭐 약 샀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고 마치 안식일을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아주 어떤 믿음이 좋은 부부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못 나왔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어디 아내분 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는데 용접을 했다는. 아내분 용접을 오래 했으니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러면 약이라도 갖다 바르고 잡선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목사요. 아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우는데 약이라도 사서 발라주든지 먹여주든지 해야지 주일이라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제대로 배운 거냔 말. 빨리 가서 약 사서 먹이든지 발라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게 잘못 배우는 사람을 죽이는 거요.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고 팔면 안 된다.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 세목만 주장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근본 정신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우리가 뭐 철두철미하게 하는 이유는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뭐 사고 파는 것도 미리 토요일 날 다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 육신에 속한 그 세상 일들도 다 미리미리 다 해놓고 오로지 날은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자칫 이게 말이죠 와전돼 가지고 이 바리새인처럼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아주 많단 말. 그래서 이 구약시대 우리 이사야 58장에 있는 그 내용들도 그 정신은 오늘날 그대로 계승됩니다. 주일날 오락을 하거나 사사로운 말하지 않는 거. 오늘날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주일날 어떻게든지 사고 파는 행위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토요일날 다 준비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 그런데 그걸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일날 사고 판다. 주일날 사고 팔지 마라. 나는 주일날 텔레비도 안 보는데 너희는 텔레비를 보느냐. 아니 주일날 태풍이 오면 텔레비라도 좀 틀어서 뉴스라도 들어야지. 뭐 지붕이 다 날아갈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게 웃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는 얘기죠 말이죠. 잘못 배워놓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요. 선무당 뭘 잡아요? 사람 잡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해당에 나온 이 손 마른 자가 몇 년 동안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손도 제대로 못 쓰고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당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당에 앉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 주셨겠지만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칠 수 있다는 말, 자기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그 일을 행한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협잡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고 또 우리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또 구약시대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성별시켜 주신 데 대한 표징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다. 오늘날도 가정에서나 동네 마을에서도 말이죠. 저분은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분, 이렇게 인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믿는 성도구나, 교회 가는 걸 보고. 구약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선민의 표징으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 안식일에 과거의 애굽에서 그 비참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안식일 제도로 또 만들어 놨단.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튼
축제요 감사의 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주일날이 있어요. 아이고 주일날 오늘 안 지키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이 아니죠. 적극적인 면에서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찌들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곤고하고 가려는 그런 심령들이 이제 모든 육신의 일도 쉬고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저 십자가를 응시하면서 그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이런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 이런 일을 위해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이. 또 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거 좋은 일이다. 또 가족끼리 뭐 식사하는 것도 나쁜 일 아니야.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란 말이야, 이 주일날이.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금기 조항에만 연연한 나머지 인간을 위해 주신 이 선한 규례를 마치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악법으로 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육자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연보도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참 좋을 텐데,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만, 가정에서 비록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늘 그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주일날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또 공급받기도 하죠. 심령의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하늘의 양식을 또 공급받아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번연히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안식일 교훈을 통해서 정말 축제와 같고 잔치집과 같은 이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엔조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안식일을 준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을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다 듣고 배우고 아는 안식일 교훈을 다시 한번 상고하였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례로 제정해 주신 목적을 밝히 깨닫고 이날에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안식을 누리면서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혼 있게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고는 결코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없겠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일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참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참으로 복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로신 아버지, 혹연이라도 연약한 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 저들이 정말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선한 일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